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오늘과 같은 귀한 주일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때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만지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참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당신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하나님 귀하게 빚어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복음 없이 세상에 살다가 대학 신입생 때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가난하고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그래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만큼 참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제 눈에는 세상이 그냥 암울하게만 보였습니다. 너무 어둡고 참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 참 고민하고 그런 헤맸던 그런 성장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고 복음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피같이 붉은 죄가 제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그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제 삶을 주님만이 전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주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초창기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선교사로 나갈 꿈을 꾸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1999년에 제가 그 당시에 결혼을 막 했을 때였는데,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진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로 선교지 네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네팔에는, 무속이 너무 제가 좀 딱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팔 하면 좀 굉장히 낯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팔이 어디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네팔의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최고봉,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네팔 말로는 마타티르타라고 말을 합니다. 서그르마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네팔에 있습니다. 유명할 만합니다. 그죠? 네팔이라는 나라가. 또 네팔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우상입니다. 우상. 예. 그 힌두교가 네팔의 전통 종교인데, 이 힌두교의 한 경전에는,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슈나 신이라든지 시바 신이라든지 시바, 이런 신들의 이름이 다 힌두교의 그 신들입니다. 여신도 많고, 근데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물론 인기가 있는 신도 있고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별로 하잘것 없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파 그 힌두교의 그 한 경전에는 이 온 세상의 신이 높은 신부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신까지 다 합쳐서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여러분들이 네팔을 만약에 오시게 되면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조그만 돌 하나를 신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으면 그게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처음 온 외국 사람이 그 여행 기록기를 쓰면서 집보다도 사원이 더 많고 사람보다도 우상이 더 많다라고 기록을 실제로 한 것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거, 세상에서 가장 큰 만두가 있습니다. 카트만두가 네팔에 있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네팔의 가장 큰 그 외화 수입원이 그 관광 사업입니다. 그 나라에 저희가 이제 네팔로 갔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저희가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제자훈련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새로운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개척된 교회를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그 동영상에는 처음에 쭉 그 네팔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참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보실 것이고, 그런데 그 땅이 참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좀 처참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잠깐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사역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 사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잠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에 관한 그런 내용도 살짝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고 또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영상이 조금 어둡게 나와서 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사실
제가 이번에 2011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들 사역에 같이 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고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우리 교회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뭐 이런 내용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팔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시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갖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캠퍼스 사역 간사를 하던 시절에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급부상하던 기업이 바로 대우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우 기업이 굉장히 막 커져가던 때였어요. 근데 가끔 텔레비전에 대우 그룹의 선전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꿈을 꾸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선전을 보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우 그룹이 특별히 지금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사업을 막 펼쳐나가면서 그곳에 이제 사업 기반을 막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그 선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선전이었는데 그 선전을 보면 그 광활한 땅에 그 대우라는 그 회사에 그 중장비를 실은 큰 트럭들을 이렇게 막 가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수송 물자를 실은 수송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막 가는 걸 보면서 가는 것이 이렇게 선전이 나오는데 그 선전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세계의 경영이었습니다. 세계의 경영. 대우는 한국 땅 한반도에서만 놀지 않는다.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선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그 책을 자서전을 쓸 때 그 제목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 책 제목이 상당히 그 유행어가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선전을 보면서 참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체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때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큰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내 가정, 나 한 사람,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하다못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나라 그 이상은 바라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을 또한 복주시고 한국에서 그분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각 나라 열방 중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통 보면은 선교할 때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보통 신약 성경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묵상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2편 말씀은 바로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약의 한 본문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 2편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과 그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쓰여졌고 특별히 그 다윗의 왕조가 그 왕위에 즉위하는 예식을 가질 때 그러한 예식에서 이 시편이 낭독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특별히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는 유다 땅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왕이 됐다가 그 밑에 왕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지만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 바로 그 왕이 즉위시에서 이 시편이 낭독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편 2편 말씀은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신학자인 헨스텐버그라는 분은 이 시에 나타난 왕이 바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고 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가 본질적으로는 그 메시아 예언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프로페틱 삶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나눠지고 4절로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도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세상에 있는 지금 많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좀 현실적으로 매치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전 세계 기독교의 어떤 수호국 내지는 근거지가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국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시고 또 계속해서 쓰시고 계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지금 돌아가는 일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굵직굵직한 교단들은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에 주례를 서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축복해줍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굳이 그걸 선포 안 해도 되는데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이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볼 때 반드시 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는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팔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팔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힌두 왕국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팔은 힌두 왕국, 힌두 킹덤이다. 그게 네팔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반대되는 어떤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힌두교에서 신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그 신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하나님을 힌두 의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해서 반역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네팔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네팔은 기독교가 탄압받고 핍박받고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조심해서 또는 숨어서 또는 비공개적으로 나가서 전도라도 한다고 그러면
심지어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네팔에 갔을 때에도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도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법적으로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팔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유엔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엔에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런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런 자유를 줘야 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팔이 자원교의 자유라는 것을 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종교를 전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자기 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알아서 하되 그 믿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그 믿음으로 초청하거나 전도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발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교사의 경우는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발붙이고 못 살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는 영구 추방을 당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 다시 비자를 얻을 기회가 영원토록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네팔을 간 199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여 년에 거치는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네팔에 가진 그 수백 년의 역사 또 그 전까지 산스크리트 시대 때부터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지역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시구나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99년에 네팔에 가서 이제 막 적응을 끝내고 막 조금 네팔에 좀 친숙해졌을 무렵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왕궁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왕궁 대학살 사건. 아까 그 동영상에 이렇게 보시면 전왕을 시행하고 스스로 왕이 된 전왕의 동생 갸넨드라라고 하는 문구를 보셨습니다. 그 왕의 그 즉위식도 잠깐 나왔는데 그 왕이요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반드시 장자를 통해서만 즉위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왕이 네팔의 마지막 왕이 그 전왕을 자기네 형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왕궁에 수청을 했어요. 그때 파티가 왕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파티에 급습을 해서 뭐 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네팔에서는 이 내용이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가 돼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네팔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왕이 그 죽임을 당한 왕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었고 굉장히 백성들한테 자유를 많이 주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수상과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정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둘째 왕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힌두교를 더 강화시키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힌두교를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좀 보셨지만은 그 공산당 활동이 굉장히 극렬해졌습니다. 그 과격 공산당들이 게릴라전을 시작하게.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했지만 2004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전 국토의 한 3분의 1 내지 5분의 2 정도가 완전히 그 공산 치하에 들어갔어요. 그 공산당이 정부가 된 거예요. 그 땅. 그래서 세금도 자기들이 받고 그리고 재판도 자기들이 하고. 그러다가 2006년에 그 왕이 더 강렬하게 그 게릴라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핑계로 더 큰 폭압과 압정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카트만두에서 그 시민들이 봉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봉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때 일어났었던 때에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1년에 2차례씩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수련회를 하던 때였어요. 근데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막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국이 안 좋은데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게 위험한 거 아니냐 오히려 주목받게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 손님들이 오시는데 스피커들 이렇게 말씀 전하실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게 됐어요. 취소가 안 되고 그냥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선교사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던 그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는 그 왕이 그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뒤로 빠지겠다. 그때 시민들이 벌써 수백 명 죽은 다음이었어요, 벌써.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왕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안 했다, 이제 나 뒤로 물러가겠다. 그런 이제 방송에서 방송이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수련회 모임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성교사님들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뭐 철수 문제도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가서 보니까 왕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내용. 그 이후로 그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과도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과도정부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제 더 이상 네팔은 왕이 완전히 끝나서 왕전. 더 이상 네팔은 왕국이 아니라, 그리고 네팔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수 그룹들이 다 동일한 자유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자유를 얻게 되고, 특별히 그 네팔에는 그 많은 국가 공휴일들이 대부분 다 힌두 축제일입니다. 무슨 공휴일은 뭐 크리슈나 신을 기념하는, 어떤 공휴일은 뭐 시바 신을 기념하는, 이런 그 축제일인데, 그 사건 이후로 다른 그런 소수 종교들도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을 위한 공휴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산지족들을 위한 공휴일 하나 해주고 축제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물론 크리스마스가 뭐 정확하게 예수 태어난 거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들의 어떤 축제일로서 공휴일이 됐습니다. 시편 말씀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노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피조물들을 향해서 분명히 멸하셔야 하고 진노를 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하고 계신데, 거룩한 분으로서 진노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분의 그 결과로 그 진노하셨지만 나타난 모습은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셔서 죄인들이 마셔야 하는 그 피값, 그 죄값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회개토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심판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원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18절을 한번 더 가서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은혜로부터 은혜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초청받음을 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칠흑같이 검은 죄를, 그리고 피같이 붉은 죄를 그분이 직접 당하셔서, 그분이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되새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이 생명은 사실은 덤으로 얻은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럴만한 자격이나 어떤 그럴만한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릴 것 사실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덤으로 주어진 이 은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잃어버릴 것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 이제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헌신하는,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젊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갔지만 굉장히 많은 때 저도 역시 선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은 은혜 위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시편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7절부터 9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에게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네가 그 열방 땅을 향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그 일에 함께하는 마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릴 분이시고 왕이시고 질글같이 그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심판의 때 그렇게 하실 분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깨트려질 것이고 그리고 부서질 것입니다. 예수님, 온 세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실 건데 그분의 일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일을 할 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를 주셨습니다. 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줘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름까지 주시면 되는데 그 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 주인공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온 세상을 주님께로 돌리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일에 특권을 누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역시 네팔에 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제는 제가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 제가 네팔에 가게 된 것은 정말 주님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 가장 고귀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보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땅끝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사람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거기서 주로 이제 혼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추운 겨울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그 찬바람을 쐬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순간이, 이거 네팔이 참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와서 너무 볼 것도 좋은 환경, 여건, 뭐 음식도 맛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여기서는 저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카트만두에서 6, 7시간 떨어진 한 허름한 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네팔의 건물들이 위생적으로도 더럽고요.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벌레들이 그냥 기어다니고, 그곳에 가서 목회자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해낼 때 제 마음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비밀경찰이 저를 쫓아다닐 때, 정부에 누군가가 투서가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숨어 있어야만 했을 때 성경 말씀 가지고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돕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도저히 변화되지가 않을 때, 하루에 지금 네팔의 건기 때가 되면 3월부터 한 5월, 6월까지 하루에 18시간씩 전기가 나갑니다. 그럴 때 수도에서 삼수도물이 나오다가 어떤 때 구정물이 나옵니다.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잘못해서 목욕을 했을 때만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납니다. 그럴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와서 누리는 것보다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둠에 갇힌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손을 뻗치고 계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권에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을 간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소망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에 사역을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학교는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였는데 네팔은 선교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그 안에서 기독교 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을 보낸 학부모가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저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본인은 학교 교장이니까 사역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그 학생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네팔은 학교가 기숙사가 많습니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집이 가깝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기숙사를 보냅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데 그 본격적으로 학교 수업 때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면서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에는 또 학교 선생님 외에 기숙사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보충 수업을 시켜주죠. 학교에서 가져온 숙제하도록 도와주고, 잘 이해가 안 돼 거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보충 수업 교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을 제자 훈련하는 그런 형제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가서 막 이제 선생님이 돼서 수업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착하니까 또 부모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선생님께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놀랍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막 병이 심하게 들은 아이, 기숙사 아이를 놓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막 낫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는데, 그 학생들을 놓고 네팔에는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신이 말짱해지고, 막 밤에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던 아이들도 편안하게 자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큰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좀 하자. 그래서 하루는 기도에 좀 깊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하루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커져갔어요. 조그맣게 학생들과 선생님들만 할 계획이었는데 막 커져가지고
거기 이제 좀 큰 어떤 집회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학부모들이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그 집회 당일날 그 앞에 이제 마이크 같은 것도 놓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막 갖고 찬양을 막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학부모들이 왔는데 학부모들만 온 게 아니라 폭력배들이 들어왔습니다. 폭력배들. 그야말로 깡패 그룹들이죠. 깽단이죠. 이 사람들 데려왔는데 막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폭력배들이 들어와가지고 폭력배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몽둥이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기물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그 형제들 막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와서 이제 수습을 했는데 이게 힌두교 국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폭력배가 와서 무슨 폭력을 저질렀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학교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기도 모임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폭력배들한테 무수하게 두들겨 맞은 그 형제들,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그곳에 같이 마음을 함께 했었던 분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기도 모임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였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그 네팔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네팔 정부를 막 찾아다니면서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서 잘 마무리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학교에 그 기숙사의 선생님으로 갔던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1대1로도 만나서 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정말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어서 지금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교사 옆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앞으로 좀 삶이 좀 보장되는 어떤 그런 자리를 하나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형제들이 폭력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유치장에 수감되고 어떤 법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치장에서 들어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변하고 부흥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식을 보내주는데 그 유치장 안으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식사나 이런 게 너무 형편없으니까 사식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형제들이 그 종이 신문지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다. 같이 수감되어 있는 그 범법자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좀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서 성경을 읽겠다. 그런 편지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유치장에 갇혔던 형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실 목회 한 수까지 받으신 분이거든요. 목사 한 수까지 받으신 분이었어요. 현지인인데.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정말 제대로 내가 섬기는 게 뭔지 깨달았다. 그게 뭔지 배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그 프라카스라고 하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참 좋은 형제였어요. 그 형제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형제가 같이 유치장에 갇혔는데 사실 그 기도 모임을 진행할 때는 이 형제 가장 뜨거웠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주 그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기도 모임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격려하고 이랬는데 막상 유치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일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린 형제가 이 형제였어요. 저희는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이 형제가 왜 이럴까? 믿음이 좋았던 형제였는데, 그리고 그 기도 모임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가장 열심히고 적극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형제한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형제가 상당히 머리가 명석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그 장래에 이제 의사가 돼서 의술과 기도로 환자들을 돕고 고쳐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당시에 이제 네팔에도 지금 의대가 있지만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들 많이 가요. 중국도 그렇게 학비가 많이 비싸지 않고, 그래서 중국으로도 많이 가서 이제 의과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험을 봐서 이제 의사 고시를 보면 이제 의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막상 유치장에 갇히게 되니까 이 형제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에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게 되면, 지금 유치장에 있는 거니까 그냥 구속 수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형을 살게 되면 그 외국 여행을 못하죠. 그 여권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부에서 여권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 거예요, 이 형제가. 내가 가졌던 꿈이 여기서 허물어지는구나. 나는 이제 의사가 못 되는구나. 의학 공부 못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형제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소가 다 중지가 되고 합의가 돼서 다 풀려난 후에는 그 형제가 좋은 스폰서를 만나서, 한국분 스폰서를 잘 만나서 중국에서 의학 공부도 잘 마치고 지금은 지방에서 수련의로 그렇게 수련의로 근무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제가 지금 개정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기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힌두교 왕국이었던, 수백 년 동안 힌두교 왕국이었던 네팔이 공화제로 바뀌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를 기독교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큰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일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우리가 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 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길과 직업과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영원한 지혜, 참된 지혜를 또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며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분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만족과 나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고 그분의 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또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 부탁을, 한 가지 좀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네팔의 재헌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헌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헌법이 나왔어야 합니다. 계속 지금 사회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것도 헌법에 넣어야 된다, 저것도 헌법에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게다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야, 힌두교인 거를 다시 넣어야 된다, 네팔은 다시 힌두교 국가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 그런 지금 계속 의견들이 막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회가 지금 빨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도해 주실 것은, 네팔에서 분명한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힌두교와 불교가 갖는 만큼 동일하게 기독교도 우리 복음 믿는 복음의 교회의 어떤 권리와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헌법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교회나 기관들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부족한 자가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야가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이후로 저희들 삶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해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